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제 아담이 낳은 세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내가 등남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건강하고 힘있고 튼튼한 아들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서 지은 이름이 가인입니다. 네, 그래서 가인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마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많은 소산을 얻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아버지는 가인을 통해서 가인 때문에 힘을 얻고 가인 때문에 살만 났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자, 아벨은 왜 아벨의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자마자 아벨 이름을 아벨이라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벨은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허무하다 그 말은 이제 약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약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골 80이라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죽지는 않고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형처럼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정도 안 해.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꼭 창세기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인물과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놓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냐?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 몇 마리 끌고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놀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졸다가 힘이 없으니까 양처럼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냥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해지면 양 끌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담과 하하가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한 놈은 힘이 있어가지고 땅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고 막 수확을 해가지고 막 와서 막 오늘은 이것 땄어요. 뭐 이것 수확했어요 하면서 막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저도 너무 삐리삐리 해가지고 항상 골골 입만 열면 죽겠네. 머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자, 봐보세요. 그런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돼. 가인이, 아벨과 가인이 아버지 아담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지구들이 뭘 안다고 제사를 지냈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지금 내가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 번 성경도 읽으셨고 설교도 들으셨고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자,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은요. 4절 시작. 자, 거기 앞에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 거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 짝을 맞춰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길래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봐야 답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을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 해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저 좀 봐보세요. 가인은 지금 건강하지요? 힘 있지요? 능력 있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가인은 내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써졌어요. 자,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거기 뭐라고 써졌어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땅의 소산이 어떤 소산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땅의 소산 그러면 곡식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우리 초보자들한테 하는 소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 인물이나 사건이나 내용이 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자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땅의 소산이 뭐냔 말이야.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잖았어요. 자,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은 다른 말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육신의 것으로, 자, 로마서, 자, 우리 노 목사님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8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써졌어요. 자,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땅의 소산이 뭐냐? 땅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요? 땅의 소산으로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 땅의 소산은, 자, 저주받은 땅을 가인이 열심히 일구었죠. 네? 개간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을 열심히 땀 흘려서 일궈가지고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요 농사를 지어서요 이 내가 지은 땅의 소산, 내가 만든 땅의 소산, 내 노력으로 얻은 땅의 소산,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 수고, 내 노력, 내 봉사, 내 헌신, 내 기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줄로 착각했답니다.
저는 에서를 자꾸 떠오르게 돼요. 이 가인을 묵상하니까 에서가 자꾸 떠올라요. 에서 봐보세요. 평상시에 건강해서 그런 막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하니까 엄마 품에서만 논단 말이에요. 밖에를 나가질 않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대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요리해준 양고기 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어요. 자, 봐봐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비슷하지 않아요? 아벨은 결국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에서도 야곱도 형한테 안 죽으려고 도망갔잖아요. 자, 잘 봐보세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제사를 드리게 됐느냐? 자, 보세요.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예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땅의 소산으로,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양의 첫 새끼만 드렸나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기름이 뭐죠? 성경에? 성령이죠. 맞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내 연약함, 내 허무함, 내 무익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드릴 것이 없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믿음 아닙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바로 가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인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많이 열심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초대 왕이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매번 승리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이름으로 자기 면류관 자기 동상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할 만한 연락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느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라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 아벨은 내가 허무한 인생, 나는 연약한 인생, 나는 무익한 인생,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양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밖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매일 새벽 2시간, 3시면 하나님 나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진짜로 엄마 아빠도 기대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다윗 엄마 아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카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과 비교가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킹 오브 더 킹 왕 중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